지금 일본 도쿄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입니다. 올해 21년인데 작년에 열려야 될 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올해 해서 2021년이지만 2020년 하계올림픽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호칭을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중에도 참석했는데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이 처음 올림픽을 참석했을 때가 1972년 독일 위넨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전부터 이미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꼭 메달을 따고 와야 된다. 그것도 금메달. 그렇게 다짐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그 일본 교포 선수인 오승립이라고 하는 선수가 유도에서 은메달을 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없어졌느냐면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 중에 이호준이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첫 번 출전해서 금메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북한 선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총을 잘 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적의 가슴을 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너무 올림픽 정신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올림픽은 그렇게 원수의 가슴에 총을 쏘는 마음으로 나가서 총을 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올해 올림픽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MBC가 입장식을 중계하면서 사고를 친 거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배경을 보여주면서 옛날 원전 폭발한 체르노빌을 보여주고 IT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세계의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자막으로 띄워주고 루마니아가 입장할 때는 그 드라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라큘라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샬 군도는 미국의 핵실험장이라고 자막을 띄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올림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대한민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밑에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진 나라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루마니아하고 축구 선수를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 압박을 하니까 그만 수비하던 선수가 자기네 골에다가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자막에다가 고마워요 마린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의 핵심 가치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리스펙트,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엑설런트, 탁월함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이 시합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올림픽의 아버지 쿠페르탕이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평화롭고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정신은 지금도 올림픽에
정신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 시합이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분명한 그것을 세우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올림픽에 올림픽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정신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키와니스 클럽 이런 사회 봉사 단체나 친목 단체처럼 만들어진 조직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고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을 얘기하면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치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와 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십자가 때문에 교회 복음이 전파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인식 속에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사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선교사라는 최초의 호칭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낼 때 선교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주고 올바르게 신앙을 세워주는 데에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폴 틸리가 4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가치,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 교우들한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옥중서신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사, 은혜, 그리고 섬김, 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는 여러분 오늘날도 가면 터키의 서부 에게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항구가 다 이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변화로 해서 침식으로 인해서 항구가 멀리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0분 더 가야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를 옆에 두고 그리고 곳곳에 신전이 들어서고 극장, 그 다음에 시장, 거기다가 도서관까지 문화적인 것이 잘 갖춰진 아주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들어가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득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이키, 거기 가니까 에베소 가니까 나이키 신전이 있더라고요. 나이키, 승리의 여신의 상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불교 문화권에, 회교 문화권에 교회가 들어가서 세워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우들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났는데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찬들이 다수의 사람들일까요? 교회 십자가는 여기저기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고하는 거 보면 뭐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회 할 거 없이 많은 교회들이 교세 보고를 하면 매년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력한 장로교회 한 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30만 명이 줄은 거로 통계가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생명은 왜 필요한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때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탐욕스럽고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그 세상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필요한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CTS 틀고 CBS 틀고 구TV 틀면 수많은 예배 실황 중계하는데 교회 그냥 꼭 어떤 특정 지역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거 보기만 해도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초급 장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점령지에 들어와 있는 이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은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는 로마 왕궁에 앉아있는 큐리오스,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큐리오스예요. 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황제로부터 계급을 받고 황제가 주는 그 군복을 입고 그리고 황제가 파송한 지역에 가서 점령지를 순찰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감독하던 군인입니다. 그가 군인이 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여기 와서 목숨을 바쳐 왕의 권위와 왕이 시키는 황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개를 기르는데 처음에는 데려다 놓고 예뻐하다가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애완견 사랑하는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 가지고도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이 종이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식처럼 막 가슴이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입은 옷, 자기가 입은 그 권위, 그 힘의 모든 것 가지고도 이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적인 옷, 세상적인 권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백부장인데 그는 그 예수 앞에 자기가 점령하는 그 점령지의 시민인 그 예수 앞에 가서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백부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만 해도 되시는데,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상관이 시키면 말만 해도 내가 그 일을 하고 내 부하들도 내가 말만 하면 그 일을 수행하는데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피를 묻히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던 군인이에요. 지금 자기의 간구를 듣고, 이방인인 자기의 간구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종을 살리려고 찾아오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마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가치가 뭡니까? 권위 있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모든 시설들을 세상은 줄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 아무리 찾아다녀도, 세상 것 아무리 거두어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주는 것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출세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아니면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어깨 위에 걸려져 있는 이 망토, 그리고 투구, 칼,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는데, 황제가 준 그 권위가 생명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정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교회들, 여러분 가끔 실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되어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한 성자가 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성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종들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루스 벨 그레엄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목사님보다 여러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샬롯에 빌리 그레엄 그 센터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거기를 전에 갔더니 사모님 묘비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해요.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셨는데 의자 있지요. 한자로 의자를 요 묘비석 이런 그냥 자연석에다가 재료에다 의자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게 문구예요. 묘비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는데 내가 살아오는 이 시간 전부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셨어요. 저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시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요. 가끔 실수하고 있어요. 가끔 욕심이 나요. 가끔은 안 할 말도 해요.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 베드로 혈기는 알아줄만 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칼을 뽑아서 품에서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잘라버렸어요. 조금만 잘못 쳤으면 두개골 쪼개서 사람 죽일 뻔했다고요. 그거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들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제에 밟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그래서 서로 티격티격 싸우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성격 다 그대로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표현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닮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 자식이 나를 닮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는 말, 목소리도 비슷해지고 하는 행동까지도.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당신의 그 성품, 그 기질, 변화된 그거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은 아주 지금 고도로 발달을 해서 아주 전문 기술이 높아가지고 막 높은 빌딩, 뭐 다리도 건축하고 바다 위에다가 막 다리 놓는 거 보면 신기해요. 막 뭐 서해대교 같은 거는 막 바다 그 갯벌 딱딱하지도 않은 거기에 어떻게 그거를 긴 다리를 세웠는지 정말로 기술이 놀라워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초대교회 이 시절에 건축술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일반 건축이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통 일반 서민들은 집을 짓느냐면 돌 4개를 모퉁이, 4모퉁이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적당히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쌓고 기둥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을 때 어떻게 세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쳐다보고 모방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참을 때는 어떻게 참으셨더라? 그거 보고 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 받아 보신 분들은 압니다. 훈련 받을 때는요, 명찰보다는 번호표를 붙여놔요. 가슴에다가도 번호표, 이마에도, 모자에도 번호표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서 있으면 130번이 있으면 130번 기준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옆으로 쫙 정렬해서 마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연결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이 1.1톤을 끈다고 합니다. 성인 보통 말이 1.1kg. 그런데 2마리가 끓으면 얼마를 끓을 수 있을까요? 1.1이니까 수학으로 그냥 공식으로 하면 2.2kg 끓어야, 2.2톤짜리를 끓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2마리 말에게 끌게 했더니 얼마를 하냐면 5.6톤짜리를 끌더라 이거예요. 바퀴 있는 수레를. 여러분, 산술적인 계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함께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라운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감통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구약을 인용해서 독자들에게 그 서신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질 때, 함께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리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다.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이 교회의 존재 가치의 첫 번이다. 2번째로는 섬김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미니스트리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서는 에반젤리즘, 전도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다.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세례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은 신앙, 같은 고백,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어지니까 교제가 일어나서 펠로우십이 일어난다. 친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린,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혼자서 자기를 훈련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5가지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통에 매여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인물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옳지 않다. 교회 재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돈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교회는 돈에 매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사명을 놓고 교인들이 필요하면 헌금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 이야기해요. 건물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라고 권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창립주일이 되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감동을 받은 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교부 전집이에요.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교회들을 지켜나갔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부분입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사막의 개혁자입니다. 그는 사막의 운동 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텔레마쿠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곳에서 너를 부른다.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수도원을 나와서 로마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로마로 부르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로마에 가니까 주말이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이 텔레마쿠스도 그 원형 경기장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검투사들이 투구를 쓰고 맨몸에 그리고 팬티만 입고 근육이 우락부락한 이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이 있어야 그 전쟁이, 싸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칼을 내릴 때마다 환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경기장은 흥분할 대로 흥분하고 사람들은 막 격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텔레마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아라. 지금 아래에서는 열심히 칼로 싸우고 있는데 텔레마쿠스가 경기장을, 펜스를 훌쩍 뛰어넘어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즉시 멈춰라.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든 그 사람을 보고 놀라면서 까르르 하고 웃었습니다. 무대에 막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카메오가 들어와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텔레마쿠스가 검투사에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또 소리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멈춰라. 그랬더니 이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 한 사람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죽이라고. 텔레마쿠스가 검투사 한 명에 의해서 칼로 번쩍이는 순간에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멈춰라. 이 싸움은 멈출지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시합을 보러 왔던 황제 호노리우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의 부관들, 부하들이, 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경기장 밖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관중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에는 검투사 2명도 서로 고개를 숙이고 퇴장을 했습니다. 주 391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 더 이상 검투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경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물어뜯고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심어주는 교회예요. 너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죽음의 광란이 있는 곳, 이 땅의 쾌락이 삶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부유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생명을 주는 교회, 한 사람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발자취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수없이 질문해야 될 이 질문을 오늘 또 우리는 반복하면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 광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이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09장